네, 우리 함께 제목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로의 부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그 버전을 바꿨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제목을 읽겠습니다. 그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초자연적 호의의 문을 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목이랑 이 제목이랑 합치면 가장 완벽한데 너무 길어서 줄인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지난 한 20-30년 동안 동북아시아가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저출산의 기후가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아이만 낳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제적으로 성장하는데 낳는 아이는 적어지니까 소수의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는 과잉 공급, 과잉 보호, 과잉 돌봄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것을 사실상 아이들을 작은 황제로 키운다라는 의미에서 소황제의 문화다라고 말합니다. 소황제요. 네. 이것에 대해 앤드류 마샬이 이렇게 말했어요. 동북아시아의 나라의 미래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네. 시한폭탄이 뭡니까? 당장은 안 터져요. 조용해요. 언젠간 반드시 터져 많은 걸 날려버릴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황제로 자라나는 경향을 심리학적으로는 과잉자아 의식 또는 비대한 자아라고 말합니다. 이건 특정 나라, 특정 시대의 문제가 아니고요.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하며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질적으로 과잉자아, 비대한 자의식은요,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행위입니다. 즉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근데 목적이 될 수 없는 자신을 모든 것에 목적으로 올려놓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단화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나의 안녕과 복지와 욕구와 목적을 위해 수단화하며 사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 신적 자의식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비대한 자아를 가진 겁니다. 교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죄이며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신락원의 뿌리 문제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자의식 과잉, 비대한 자아는 심리학자나 사회학자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보편적인 문제이며 원죄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본값으로 갈려있는 우리의 영성입니다.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럽고요.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어디 가도 이런 아이들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순종적이고요. 경청하고요. 주님을 예배하고요. 정말 귀한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지난주에 홍콩 싱가포르 국제대학의 캠퍼스를 방문했어요. 저희 시티일 이제 대안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중고등학생 애들 데리고 정말 훌륭한 아이들과 좋은 시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 또한 성장 과제가 명확하게 대두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아이들이 아직 성인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 성장 과제의 그 키워드가 이걸로 요약됩니다. 베이비시팅입니다. 베이비시팅의 문화가 교사와 학생 사이에 고착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선생님들이 빨래방을 찾아가지고 빨래 모아서 가서 빨래 해다 주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 땀 찼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빨래 해다 주는 거예요. 음식을 타다 주는 겁니다. 제가 그걸 2-3일 동안 보면서 선생님들을 불러서 질타를 했어요. 애들 베이비시팅 하지 마라. 과잉 돌봄 하지 마라. 청소년이면 자신의 안녕과 복지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주변을 희생시키고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게 불편해져야 된다.
자기가 일어나서 이제 자신을 위해 일하는 단계가 돼야 된다. 바로 아이들이 과잉자아를, 주변을 쉽게 소비하는 그 과잉자아를 벗을 기회를 뺏지 마라. 베이비시팅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서버가 되고 빨래방을 지키고, 심지어는 이사장이에요. 제가 이사장인데 애들 짐 지키고 애들 쇼핑하고 막 약속 시간에 늦게 오고, 이게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애들이 어려서 그렇죠. 맞아요. 정확해요. 비대한 자아는요, 어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어리숙한 삶 너머에는요, 주변 사람들을 소비하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그것이 불편하지 않은 비대한 자의식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울산에서 태어나서요, 정말 좋은 환경에 자랐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돌봄과 보호와 섬김을 받으며 컸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서울로 유학을 오게 되면서 그 보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소황제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60명의 낯선 친구들, 반 구성원 중에 한 명임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세련된 방식으로 그들에게 다가서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들은 아무도 저를 몰랐어요. 돌아보니 적지 않은 상처들을 받았는데 그 상처 중에 대부분이 아주 유익한 상처였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높은 존재가 아니며 그렇게 탁월한 존재가 아님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 유아기적 사고로는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걸 자기애적 상처라고 합니다. 자기애적 상처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모든 것이 나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당연해진,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는 삶에 대한 기대, 이게 자기애적인 겁니다. 그것이 좌절되고요, 꺾이고요, 아프게 되는 게 자기애적 상처입니다. 여러분, 정말 백전노장이 목욕탕에서 다 옷을 벗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등에 막 뭐 칼자국, 총자국 막 쫙, 그걸 보면서 우리는 와, 백전노장이다, 영웅이다. 모든 성장한 인격의 배후에는 수많은 자기애적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 속에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란 걸 알고요, 동시에 내가 얼마나 당연히 디폴트 값으로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가 비현실적이며 특별 대우를 기대하고 있었는지를 충격적으로 발견하고요, 그 자기애적 상처 안에 새로운 자기 발견을 해나가는 것. 여러분, 진정한 성정은 이런 자기애적 상처 투성이의 삶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비대해진 자기애적 상처, 자기 자의식을 벗는 방법이 자기애적 상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좀 부정적이고 너무 암울합니다. 여기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훨씬 더 좋은 방법은 바로 예배를 배워가는 삶입니다.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작음을 알며 그분의 크심을 알며 살길. 여러분, 우리의 작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꼭 터지고 깨지고 뭉그러져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참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작음을 알게 됩니다. 참된 예배의 자리에서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창조주이며 나는 피조물임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알게 되며 나는 그분의 영광과 질서를 배격했던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예배는 참되게 성장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건설적인 자리입니다. 저는 지지난주부터 교회 생활에 대해서 사실상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2주 동안 설교했는데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배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창세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저희가 이 아이들과 함께 그 홍콩의 홍콩대하고 홍콩과기대, 홍콩 중문대 등을 발견하면서 이제 방문하고 학교 관계자들 만나고, 그리고 밤에는 이제 홍콩 시티 투어를 했어요. 홍콩은요 최고층, 정말 그 세계 최고의 빌딩 숲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건물로 오랫동안 자리매김했던 건물이 홍콩 섬에 있는 HSBC 본사 건물입니다. 근데 이 HSBC 본사 건물 가면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1층, 여러분 건물을 지으면 가장 비싼 층이 1층입니다. 사람들이 걷다가 바로 워크인 할 수 있는, 여기가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공간입니다. 호텔도 거기에 로비가 있고요. 모든 건물의 1층은요 임대료가 보통 1.5배에서 2배가 됩니다. 그런데 그 비싼 땅에 그 비싼 건물을 주면서 HSBC 본사 건물은요 1층을 뻥 뚫어서 필로티 구조로 만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뻥 뚫어놨어요. 건물을 띄워놨어요. 그 이유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홍콩은요 이 풍수지리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 뚫은 이유가 뭐냐면 좋은 기운이 뒷산에서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HSBC 건물이 좋은 기운을 막으면 안 되니까 좋은 기운이 HSBC 건물을 타고 흘러라, 그래서 밑층을 뚫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으로 그 좋은 기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옆 건물에 이제 뱅크 오브 차이나 건물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뾰족하게 삼각형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풍수지리자들이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저거는 살기를 내뿜는 건물이다. 그래서 HSBC 건물 꼭대기에 대포를 그 뱅크 오브 차이나 건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살기를 마주 반격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젊었을 때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진짜 이 홍콩 사람들 정말 미신 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조금 더 인생을 경험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성장하면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홍콩 사람들 일견 미신이지만 다른 한편 뭡니까? 삶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재능과 인간의 추진만으로 되지 않는 걸 아는구나. 초자연적인 차원과 조화를 이루어야 무언가 된다는 걸 아는구나. 물론 미신이에요. 근데 이면에 뭐가 있어요? 겸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외국의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 봤어요. 정말 스타가 될 만한 제목을 품는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엑스팩터입니다. 엑스팩터. 노래 잘해요. 춤 잘 춰요. 잘생겼어요. 모든 걸 갖춰요. 다 올 A뿔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스타가 될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아요. 그 사람들이 이 오디션 심사위원들이 찾는 건 뭐예요? 엑스팩터예요. 미지수 X를 가졌냐 안 가졌냐.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잘생겼는데 엑스팩터가 없으면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엑스팩터가 있어야 합격이에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어떤 요소, 그걸 미지수 X로 놓은 거예요. 홍콩의 기업가에게 그 엑스팩터는 긴 거예요. 기.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어설픈 사람들 말고요, 진짜 최전선에서 세상을 움직이고 막 부딪히고 열어가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진짜 부자는 하늘이 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초자연적인 요소가 개입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서 최고의 부자고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예요. 리커싱이라는 사람이 그 뱅크 오브 차이나 옆에 자기 건물을 지었는데 그 사람도요. 진짜 높은 건물인데 거기에 전체 건물을 반사경을 설치했어요. 왜냐하면 그 살기를 반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자기 사무실에 인공 연못과 폭포를 만들었대요. 인테리어가 아니에요. 그 살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래요.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HSBC가 여러분 세계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은행이고 거기엔 세계 브레인들이 다 모였어요. 그들이 결국 그곳에서 알게 되는 건 뭐예요? 엑스팩터가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 무신론자들은요, 엑스팩터 따위는 없다. 내가 잘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달리는 만큼이다라고 말합니다. 미신을 믿는 자들은요, 엑스팩터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옷깃을 여미지만 그 대상을 엉뚱한 것으로 고백합니다. 신앙인들은요, 그 엑스팩터를 성경에서 찾습니다. 그 신앙인들이 예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제 기억에 맞다면 이게 찬송가 1장입니다. 우리의 엑스팩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만물의 근본으로 고백하는 참된 겸손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집을 잡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는 시편인의 고백이며, 창세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잘생겨서 함께 했습니까? 형통했습니까? 요셉이 똑똑해서 형통했습니까? 요셉이 열심히 해서 형통했습니까? 요셉의 엑스페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요. 이 말을요, 신약으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호의가 요셉의 삶에 흘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아이 둘이 지난주에 이제 마침내 입학을 해서 대학에 진학해서 집을 떠나서 이제 지난주 입학을 했어요. 먼 타향에서 정말 신기해요.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저희가 세워서 어린이집에 이제 연년생이 같이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같이 컸거든요. 초등학교를 저희가 세웠는데 그 연년생이 이제 같은 반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같이 컸거든요. 중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반에서 같이 컸어요. 고등학교도 만들어 같이 컸어요. 대학이 됐는데 저희 아이 첫 번째 아이는 얼리 디시전에 붙어서 대학이 정해졌는데 둘째 아이는 이제 전 세계 대학 30개 대학에 어플라이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저희 첫째 아이가 붙은 대학이 그 중에 제일 이제 가고 싶은 대학인데 거기서 이제 합격증이 왔어요. 그래서 기숙사에 같이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놀려요. 너네는 노 부부 같다. 대학생활도 같이 하는구나. 우리 부부가 함께한 세월보다 너희가 함께한 세월이 더 길으니까 아빠 이제 별거 하고 싶어. 근데 이 아이들이 캠퍼스에 갔는데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얼리 디시전으로 붙었는데 이게 좀 일찍 결정이 돼서 이제 아무튼 이게 캠퍼스에 들어갔는데 자기 친구랑 이제 그 같은 과 친구를 사귀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캠퍼스에 있는데 한 교수님이 다가와서 내가 너희를 합격시킨 사람이야, 알아? 라고 말하면서 울먹울먹 하더래요. 그 교수님 울면서 울먹울먹하면서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너희가 어떻게 붙었는지 얘기해 줄게. 너희가 지원한 과에 전 세계 1800명이 지원했어. 우린 그 중에 30명을 뽑아야 했어. 1차 시험에서 1차에서 우린 모여서 스탠다드 스코어로 모든 사람을 다 쳐냈어. 그리고 스탠다드 스코어에서 엑셀런트를 받은 일부를 남겨서 2차를 했어. 2차에서는 스탠다드 스코어와 너희가 낸 포트폴리오 작품들과 그리고 너희가 낸 에세이를 골라서 또 다 쳐냈어. 그리고 3차는 어떻게 했냐면
교수님 몇 명이 모여서 너희가 낸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 이미 다 넘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다 엑셀런트인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뭘로 갈리냐면요, 정말 세계 최고의 학교들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뽑냐면 모여서 교수님들이 난 얘를 밀어. 6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하루에 8시간 동안 자기가 미는 아이들을 변호하면서 논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싸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논증하고 변호사처럼요, 논증하고 증명하고 막 싸워서 결국 남은 애 30명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너희를 뽑았는데 너희가 여기 있어서 너무 좋아하고 우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아이들이요, 와, I'm so proud. 이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다 이렇게 얘기해요. I'm so humbled. 마음이 너무 겸비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걸로 될 수 없는 차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달할 수 없는 차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거기서 뭘 본 거예요? 자기를 결국 끝까지 데려간 건 페이버예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어떤 호의를 품은 거예요. 그들을 품고 싸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왔다고 좋아서 우는 거예요. 이건 페이버야. 너무나 마음이 겸손해졌어, 아빠. 아이의 입시 과정이요, 찬란했어요. 온갖 장애물과 뜻하지 않은 이가 어떻게 일이 이렇게 꼬이나 악연들이 출범했는데 그 속에서 아이가 배운 것은요, 정말 자기애적 상처였어요. 아니, 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입시조차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그렇게 내가 귀에 못이박히기도 안 하던 아이가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들이며 예배하는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매일 8시에 가서 경배와 기도 시간을 참석하는데 아직도 그 정기적인 예배와 기도 시간이 이어져요. 그 전부터도 당연하든지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를 당연하다는 듯이 참여해왔어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 그랬대요. 아니, 너희는 무슨 신천지냐? 무슨 수험생이 주일날 예배를 가냐? 아니, 주중에 예배를 가냐?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연 거예요. 홍콩에 정말 좋은 그 지역이 있어요. 리퍼스베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최고로 좋은 주거지래요. 거기에 리퍼스베이 맨션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거기 건물을 봐도 진짜 기가 막힌 짓을 해놨어요. 건물 한가운데 구멍을 이렇게 뚫어놓은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사실 제가 건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인데 대충 감이 있어도 이거는 굉장한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해놨냐고 제가 들어보니까 뭐냐면 산에서 용이 나온대요. 그 앞에 바다가 있는데 용이 나와서 바다로 가는데 그걸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이 잘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뚫어놨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 홍콩 사람들의 깊은 신앙심을 보았어요. 풍수지리의 교리에 대한 확신과 용의 흐름을 섬기고자 하는 그 헌신을 수많은 비용을 들여서 행하는 그들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신이 아니라 풍수지리의 교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나온 교리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호의를 우리의 삶의 뿌리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용신에게 드려진 수고보다, 용신의 교리에 대한 확신보다 우리의 갑치름과 우리의 헌신이 더 작다면 이것은 신성모독 아닙니까? 우리가 참신에게 그 이상으로 응답할
부름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의 빡빡한 삶 속에 구멍이 나야 합니다. 예배는 월십인데 월십의 뜻이 worthship입니다. 가치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수험생들의 시간 빌드업에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가 뚫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호의가 흘러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시읒도 읽어보지 않은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으로 얘기하면서요, 그분을 경외하도록 초청하며 그러면 앞에 옥기실 여미는 겸손을 가르칩니다. 야곱은요, 돌단을 쌓아 예배함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자신의 삶에 내려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늘을 향해 열린 문임을 알 때,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일주일을 향해 천군 천사가 흘러내리며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내리며 하나님의 호의가 흐르는 강물이 열림을 알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삶의 구조를 다르게 건설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호의가 나의 일주일에 필요합니다. 당신의 호의가 나의 가정에 필요합니다. 당신의 임재와 호의가 나의 삶에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구멍이 뚫리기를 바랍니다. 가치 있는 시간이 떼어 놓아지기를 바랍니다. 가치를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들이 떼어 놓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에 호의의 강물이 흐르는 물된 동산의 삶이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모든 복의 목적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 우리 크리스찬이 가지는 굉장히 그 잘못된 선입관이 있어요. 그것은 야망을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망이 없으면요, 미래가 없습니다. 야망은요, 큰 것을 위해서 지금 작은 것을 절제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야망 없는 사람이 어찌 작금의 게으름과 욕망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야망이 없는 사람은요, 하루를 경영하고 삶을 경영하여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세 딸이 있지만 제 세 딸의 사위를 볼 때, 저는 꼭 볼 5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야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위이기 때문에 놈이라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야망이 없는 놈은 미래가 없는 놈입니다. 아직도 사위 후보에 대해서 좋은 말이 안 나가지만 아무튼 야망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야망은 삶을 진보하게 하는 엔진입니다. 이번에 홍콩, 싱가포르 그 투어를 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좋은 것을 보고 좋은 데 가고 좋은 걸 먹고 좋은 물건들을 또 보게 될 기회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근데 그중에 특별히 반응한 게 시계의 세계였어요. 시계. 남자아이들이요. 시계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익사이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정말 좋은 시계를 타고 싶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선생님이 걱정을 했어요. 너 너무 바람 들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이 아이에게 야망이 생기는 겁니다. 야망은 좋은 것입니다. 야망이 없는 아이는 오늘의 게으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다. 그런 시계 찰 수 있는 사람이 되라. 30살쯤에 그 시계가 너에게 어렵지 않은 삶이 되거라. 그 사람이 되기에 오늘 스타트를 시작해라. 다시 말합니다. 야망은 필요합니다.
이 유명한 말이죠.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근데 뒤에 한마디가 빠졌습니다. 원래 그 말의 원래 의미는 이겁니다. Boys be ambitious in Christ입니다. 어떻게 boys be ambitious in Christ가 될까요? 야망이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되는 것은 분명히 타락이고요. 그건 세상 사랑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시청역에서 HSBC 은행 본사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HSBC랑 참 관련이 많네요. 그때 제가 사는 동네에서 5호선을 타고 왕십리역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왕십리에서 2호선으로 환승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 시청역에서 내리면 됐어요. 야망은요, 인생의 5호선입니다. 5호선을 안 타면 안 됩니다. 앞으로 못 나갑니다. Boys be ambitious. 그럼 in Christ가 뭡니까? 환승을 해야 됩니다. 2호선으로 환승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더 큰 목적과 더 큰 영광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환승하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야망이 없는 자는 왕십리까지 못 갑니다. 환승하지 않는 자는 길을 잃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왕십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환승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없는 야망은 길 잃은 여정입니다. 왕후 에스더라는 처녀는요, 분명히 야망을 가졌어요. 나는 여왕후가 되겠다는 야망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위해서 먹는 것을 절제했습니다. 1년 동안 모략과 향유에 자신의 몸을 담그는 어마어마한 훈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담당 내간의 말에 순복하며 복종했습니다. 선생님 말 잘 들은 거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던 게 뭡니까? 그냥 남 말 잘 듣는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강인한 야망이 있었던 겁니다. 나는 왕후가 되겠다. 모르드게가 왕후가 되도록 그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왕후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러나 그녀는 왕후의 자리와 함께 타락하거나 길을 잃거나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후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 왕후의 자리에 오른 진짜 목적,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게 됩니다. 영혼의 환승역을 만난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여러분 성경에서 모르드게가 성령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요,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조카에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야, 너가 왕후에 오른 것은 하나님이 이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 허락하신 포지션이 아니냐. 네가 일어나 하나님의 목적에 너의 포지션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구멍을 통해서, 다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거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왕후의 자리와 함께 우리는 타락할 것이다. 왕후의 자리와 함께 우리는 도덕성을 상실하고, 우린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고, 왕후의 자리와 함께 우리는 육으로 가득한 육성자가 되며, 육성인이 되며, 왕후의 자리와 함께 우리는 몰락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신임하지 않으실 것이며, 하나님 다른 재화를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 호의가 끊어질 것이다. 에스더는요, 그 순간 자신의 왕후라는 5호선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2호선으로 환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열어주심과 음성과 그 성령의 뜨거운 가슴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저는 이 야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이건 위험한 거 아닌가? 근데 왜 이 끊이지 않는 이건 뭐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다가 정말 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이분은 제가 아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 어쩌면 가장 성공했고요,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졌으며, 최고의 남편이며 최고의 아빠이며 동시에 정말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과의 관계가 열리고
22시간 동안 그분과 대화를 질문 응답을 질문 대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질문했어요. 당신은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이분은 사실 재정적으로도요 미국의 한 도시에서 그분이 세금을 제일 많이 내요. 당신은 어마어마한 부와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어마어마한 신령한 은사들을 맡았고 어마어마한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난 당신의 개인적인 삶을 아는데 당신 정말 겸손하고 정직하고 나눌 줄 알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알고 싶으세요? 다음 주에 오세요. 저는 그분의 대답을 들으며 울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의 모델은 요한계시록의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24장로들은 그들의 왕관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던져드리며 예배했습니다. 내게 맡겨진 재정과 영향력과 은사와 평판과 명성은 하나님 앞에 던져드릴 왕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의 대답은 예배입니다. 전 실제로 그분이 예배하는 자리에 가서 그분이 예배하는 걸 봤어요. 수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맨 앞에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다 되신 분인데 두 손을 들고 펑펑 울면서 예배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모르드게가 방문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이 모든 것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함이 아니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 순간 예 주님, 만물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만물 주께로 돌아갑니다. 면류관을 던지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던 작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복락들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것이며 결정권이 그것이며 관계들이 그것이며 재정들이 그것이며 증진되는 지위와 영향력들이 그것입니다. 그것들이 증가되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길을 잃는다면 어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환승역을 지나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정거장은 왕십리 역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가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예배하자. 이 예배로의 부름을 지나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예배에 모든 복락에 감사하며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며 중심으로 예배하는 예배를 우리는 경외함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 안에 우리는 백만장자의 축복 속에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며 수많은 왕관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수많은 열국을 주실지라도 자아가 비대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킬 것은 실패나 결핍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킬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축복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을 신임하십니다. 예배의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환승의 때를 놓친 전지는 파괴요, 타락이요, 멸망의 시작입니다. 예배의 부름에 응답하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역전의 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에서 가장 잘못된 인용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마치 운명론적으로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교적부에 이름이 올라 있으니까 나쁜 일이 벌어져도 이거 다 좋게 될 거야. 이건 운명론적 낙관론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을 조금 깨서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유명한 책이 있어요. Love Language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Love After Marriage 세미나에도 아마 분명히 인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Love Language가 뭐냐면요,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Love Language는 선물이에요. 백이요, 백. 어떤 사람의 Love Language는 스킨십이에요. 어떤 사람의 Love Language는 퀄리티 타임이에요.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같이 영화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Love Language는 섬김이에요. 설거지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 그래요. 근데 러브 랭귀지가, 여러분, 사랑을 잘 하려면요, 상대방의 러브 랭귀지 알고 그렇게 사랑해야 된대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사랑이라기보단 자기 번의적인 강요래요.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러브 랭귀지는 뭘까요? 바른 삶일까요? 도덕일까요? 맞습니다만 하나님의 러브 랭귀지는 성경에 명확합니다. 예배입니다. 고린도서 13장은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닌 동사이다. 성경에서 사랑은 애틋함이 아닙니다. 성경의 사랑은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러브 랭귀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놀라운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부름에 응답해 차를 갈아타고 더위를 뚫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사입니다. 다리도 아픈데 일어나서, 잘 모르겠는데 입을 열어서 노래를 막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저는 설거지를 할 때 별로 느껴지는 게 없는데 제 아내는 큰 감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이 구절의 다음 부분의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에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영어 성경에 이걸 turn int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것은 앞뒤 문맥을 볼 때 우리가 바라지 않던 일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기적 상처를 가져오는 환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마귀의 공격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초래한 실수와 잘못들일 수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을 turn into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이걸 동사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나의 실수, 마귀의 공격, 때로는 십자가의 환난, 이 모든 것을 turn around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향해 그 재료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어가신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실 때 혼돈과 공허를 사용하여 지으셨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의 혼돈과 공허와 상처와 다양한 공격들이 하나님의 재료로 그분의 손에 맡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미래를 지어가는 자력으로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제가 예배를 얘기할 때 뺄 수 없는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90년대에 제가 러시아로, 구소련이죠, 러시아로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사형리에 한글로 토를 달아서 전도를 했어요. 첫 구절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보흐류빗바스입니다. 하나님은 보흐류빗바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형리로 전도를 하는데 한 러시아 아저씨가, 아니 차라리 불곰이라 부를 만한 풍채를 가신 분이, 여러분 효도르 형님 아세요? 그런 포스를 풍기는, 그러나 효도르보다 거의 1.5배 덩치를 가진 러시아 불곰 같은 아저씨가 화가 너무 나서, 이분이 이렇게 그 난닝구라고 하죠. 어깨 없는 티셔츠라고 뭐랄까요? 어깨 없는 셔츠를 입고 막 털이 막 이렇게 삐져나온 채로 막 화가 나가지고 저희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데, 당시 저희 팀에 5명은 여자고 남자가 2이었는데 사실상 나머지 1명 남자는 전투력에서 제외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딱 보니까 그나마 제가 이걸 핸들링해야 되는데 제가 핸들링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아저씨가 화가 너무 나가지고 나중에 바디랭귀지, 러시아 하나도 못하는데 바디랭귀지 알잖아요. 집에 내가 총이 있는데 가져와서 널 쏴버릴 거라는 바디랭귀를 막 하는 거예요. 알아듣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제가 아는 러시아가 딱 하나 더 있었거든요. 보이루비 박스 외에 야니 빠류마류 빠르스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나는 러시아를 못합니다. 이거. 제가 야니 빠류마류 빠르스키 야니 빠류마류 방언처럼 계속 하고 있었는데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구경하지. 근데 여기서 뒤에 있던 5명의 자매님들이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그랗게 모여서더니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진짜,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비추소서, 비추소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20살쯤 됐는데 아직 제가 어렸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이래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하는구나. 여기서 찬양을 부르면 어떡하냐. 너무 무서우니까 저걸로 달래려나 보다. 너무 화가 났어요. 와서 나와 같이 야니 빠뉴마를 빠르시키라도 하든지 전투력의 보탬이 되든지. 근데 그 찬양이 막 반복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적인 기후가 바뀐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평화와 사랑이 막 부어지는 것 같은 이 영적 기후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어지는데 이 러시아 불곰 아저씨가, 여러분 고통엔 2가지 방식이 있어요. 한 가지는 그 고통을 부인하며 분노하는 거고요. 하나는 그 고통을 인정하고 위로를 구하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이게 2번째가 겸손이죠. 갑자기 아저씨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면서 이 러시아 불곰이 아기 곰이 돼서 부담스럽게 막 저한테 안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털도 많으시고 막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는 러시아 2번째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보흐류비바스, 보흐류비바스. 그 아저씨가 막 우는 거예요. 뒤에선 비추소서 주님의, 아니 좀 그 러시아로 불러주면 뭔가 되잖아요. 한국말로 불러서 제가 좀 답답했는데 하늘이 응답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우위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세계관이 깨져버렸어요. 내가 인본주의자였구나. 내가 초자연 앞에 옷깃을 여밀 줄 모르는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예배를 종교로 알았지 진리로 알지 않았구나. 제 여정에 지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 러시아 불곰 아저씨의 등장을 통해 저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바꾸고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목적을 향해 사용하세요. 그 사건은 이후 저의 삶에 지울 수 없는 레슨이 되어 저의 실수가 있을 때,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때로는 내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들이 있을 때 2 손을 들고 예배하게 만들었어요. 지난 30년 가까이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것을 턴어라운드 시키셨어요. 협력하여 나의 삶을 향한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어 오셨어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로의 부름은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응답할
세상의 축복입니다. 이제 삶의 스케줄을 예배의 구멍을 뚫어 빌드업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복락 속에 더더욱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공의 습격 같은 시간 속에서도 그것을 턴어라운드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신뢰하시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난파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on time, 때에 맞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설교 우리가 찬양할 때요, 우리가 그 예배로의 부름에 응답하며 우리가 하늘을 여는 예배를 함께 드리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주는 나의 그 상급, 주는 나의 그 상급. 그분의 러브 랭귀지입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한번 주님께 두 손을 들어볼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님 거룩한 턴으로 내 하나님,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님 모든 복락에 감사하며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엽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내 삶의 예배의 부름을 지나친 환승력을 잃어버려 죄악 속의 길을 잃고
욕망 속의 길을 잃고 세상의 길을 잃었던 순간들을 이제 돌이킵니다. 내 영혼의 환승역인 예배 안에, 예배의 부름 안에 응답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구조의 예배의 구멍을 뚫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것을 견고히 지키는 예배자로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호의의 강물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호의의 강물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호의의 강물이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물된 동산처럼 끊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노력만으로 나의 삶이 채워진다는 인본주의적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호의 앞에 겸손히 옷깃을 여미며 비대해진 자아를 내려놓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작음과 당신의 크심을 알며 블레서이신 당신 앞에, 크리에이터이신 당신 앞에 주님 아버지 옷깃을 여미며 우리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내려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당신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론 우리가 실수합니다. 때론 원수의 공격을 받습니다. 때론 우리 몫의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두 손을 들어 하늘에 응답합니다. 우리가 두 손을 한번 들고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턴어라운드의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그 턴어라운드의 역사, 하나님의 호의의 강물을 이 자리에 부으십니다. 하나님, 그 턴어라운드의 역사를 함께 신뢰하며 우리가 던져드리며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질병들을 던져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의 유혹들을 던져드립니다. 하나님, 육의 기승들을 던져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잘못된 욕망의 아우성들을 던져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온갖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복잡하고 혼돈과 공허들을 던져드립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을 이 시간 그 속에서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하나님 모든 것을 turn into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바꾸어 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린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턴어라운드의 역사를 이 시간 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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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하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턴어라운드의 역사, 역전의 역사를 구합니다. 역전의 하나님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내면 가운데, 나의 드라마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망과 나의 잘못된 죄성들 가운데 하나님 턴어라운드를 선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왜곡과 아버지 하나님 역기능 속에 턴어라운드의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많은 실수와 실패들 가운데 턴어라운드의 하나님을 주님 구합니다. 때로는 급한 물결과 같이, 때로는 서서히 주님의 턴어라운드의 역사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 턴어라운드의 역사가 주님 모든 사람들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하나님, 이 고백 안에 우리가 정말 고도 성장으로 빡빡해지고 급해진 우리의 삶에 구멍을 냅니다. 정기적인 예배의 부름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며 길 잃었던 복락들을 다시 재조정하며 열린 하늘 안에 내 삶의 모든 강도당한 현실들을 개방합니다. 하나님 그 임재와 호의와 회복과 치유를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